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4장 믿음의 세배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배줄 밝히는 마음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따뜻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 나라 멸류관 너희들이 사랑의 세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전쟁이 다 아버지 하나님 중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운전대 지켜주시고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니 먹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듣는 모든 신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곳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향해 걷는 상속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상속자들로 그들의 삶이 나아간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행진이요.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승리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난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고난과 박해는 잠시인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기도록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믿음의 조상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그러한 말씀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향해 오늘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요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것들에 묶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든든한 직장, 안정된 주거지, 통장의 잔고,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하곤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한 모든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또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또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 즉 든든한 직장, 안정된 주거지, 통장의 잔고,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회적 지위 등등 그러한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에서 10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받은 그 1차 독자들인 히브리서의 1차 독자였던 1세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루아침에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도 찍혔고 경제적 기반을 잃고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박해 아래 재산을 몰수당하는 정말 처참한 삶으로 그들을 내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던 그들의 눈에 옛 고향이었던 유대교는 너무나 안전해 보이는 그러한 흔들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제국의 법에 보호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비록 그것이 제사장 제도가 부패되었고 또 그러한 제사 제도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반복적인 그러한 제사 제도가 형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고 부패된 제사장 제도 속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전통이 주는 그런 안락함, 오랫동안 전통과 관습으로 다져져 온 그러한 안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흔들림, 다시 옛 고향이던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흔들림이 그러한 것들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또한 미혹되어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기독교는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죄의 쓴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된다고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뭔가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의 약속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고, 1세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정착할 곳이 없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숨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숨어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 중국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 가정교회로 그들의 믿음을 지킨 많은 이들, 또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이 힌두교 종교를 가진 지역에 발을 놓기만 하면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아직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고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이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다 그 박해와 고난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눈에 보이고 안전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교와 영적 슬럼프, 영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독자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시선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11장 7에서 10절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 중 언급한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노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지상에는 비가 내릴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그것도 배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산 위에서 노아는 약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미쳤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위해 저 아까운 시간과 재물과 인생을 낭비하느냐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유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할 때 로마 사회가 비웃었던 그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소리보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맑은 하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더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당장 오늘을 즐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기에 세상과 다른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의 방주를 짓고 예배의 방주를 짓는 거룩한 인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세상을 심판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일들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비는 밤낮으로 40일 주야를 옴으로 인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모든 이들은 물에 잠겨 그날이 올 줄 모르고 세상의 안전망 속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며 즐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에 잠기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선조들 중 그들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이 이기도록 믿음의 선조 중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최종 목적지의 이름이나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만 믿고 안락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고향과 공동체에서 쫓겨나 미래가 불투명해진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과 박해 속에 유대교에서 로마 제국에서 이중의 억압과 또한 불이익과 또한 박해를 받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흔들림, 안전한 지대로 돌아가고 싶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안전한 지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갈등 속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기반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을,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박해와 또한 고난 속에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일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눈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이 땅에서는 사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래 살아야 가장 지금 오래 산 사람이 15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50년은 이 땅에서 살아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한 삶에 대해 어떠한 말을 했는지 9에서 10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방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고 이러한 약속의 땅의 유업을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또한 그 장막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계승해 간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멋진 벽돌집을 짓고 대대손손 정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 언제든 적고 떠날 수 있는 장막, 텐트에 살며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 땅의 부동산이나 눈에 보이는 영토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쌓아올린 화려한 도시 바벨탑이나 로마의 도성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 바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고 낙심하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씀은 벼락 같은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집 없는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소외와 정착하지 못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의 임시 텐트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맨션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이구나.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조상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이어간 그들을 통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흔들림 속에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성령의 능력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오게 하셔서 낙심 속에 있는 그 제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나타나시게 하셔서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약속하셨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포가 그 제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면면이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진리가 바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꼭 나그네처럼 그렇게 보이는, 집도 없고 소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나그네 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상속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보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왜 그렇게 사냐고 혹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또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텐트처럼 불안정하고 초라해 볼까 하고 혹시나 낙심사단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속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또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예비하십시오. 노아는 어떠한 조롱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 생활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큰 통장에 많은 잔고와 또한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그러한 안전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권세와 영광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자들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일어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기울이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기울이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빛 힘써이라고 그 빛이 나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라 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성령의 능력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세상 가운데는 온전한 평화가 온전한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와리와리 와스르 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아라 마라와 서클라 루아라 마라와 칼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카라 와리와리 와스르 시키리 나라 오와리와리 와카리카 카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 와스르 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아라 마라와 서클라 카리카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아라 마라와 서클라 루아라 마라와 칼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카라 와리와리 와스르 시키리 나 와리와 카칼라 카리카 카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와리와 카칼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카 아버지 와라와 사라와 시키리 루아라 마라와 카리카카리카 와리와리 와스르 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 와사칼라 카리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스르 시키리 카카라 카리카 와리와리 와스르 시키리나 오와리와리 와사칼라 카리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아라 마라와 서칼라 카리카 카리카카 오와리와리 와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아라 마라와 서칼라 카리카 카리카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 와칼라 카리카리카 오와리와리 사라와 오와리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